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오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20절,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는 분은 대독하겠습니다 할 때 시작하면 돼요. 다 찾으셨어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 강의 8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이 명령의 말씀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저 설교 제목대로 또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시고 카메라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 아주 급하신 분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카메라를 비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오늘 본문 읽었던 그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1절부터 12절 첫 번째 구절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구절을 인용해서 지난번 설교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8번째 강해까지 그 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를 만드시고 그 온전한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온전한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 생명이 풍성한 그 교회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그 목적으로 부르셨으니까 꼭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자라가는 그 일은 곧 내가 먼저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각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주님의 모습까지 계속 자라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가 돼버릴 수는 없죠.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각자가 몸부림을 친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천차만별이고, 성경을 깨닫는 그 능력도 천차만별이고, 또 성격도 성품도 천성도 가지각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럴 때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절로 4장 13절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 순차적으로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읽었던 본문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해야 닮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또 닮아가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두절되면,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지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함께 끊어지는 것이죠. 금방 우리는 또 뒤로 돌아가잖아요. 뒤돌아서서 항상 후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시도 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면 낸 만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죽을 때까지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분량까지, 주님이 이르신 그 분량까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 위치도 다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자부정, 자기 부정,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삶,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 또 우리를 이웃 삼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 그것을, 그 분량,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바로 그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배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실수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타락은 정말 믿었다가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타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분량을 그 타락이라고 하죠. 아직 여기 있는 분들은 타락은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타락의 수준까지 가면 끝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우리 침례 세미나 할 때도, 침례되는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침례가 뭐예요?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기념이고 연합한다는 그런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란 말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었으니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상인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방종하고 방탕해도 된다는 것은 가짜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마음껏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 수 있냐고요. 충만함이 떨어지면 잠깐 실수하여 그렇게 갔다가도 이거 아니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체근하시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은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내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성이라고 그랬죠. 지향성.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예수 닮아가야지 내가 귀신 닮아가면 안 되지. 그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향하며 가는데 어찌 매일 가슴을 안 치겠냐고요. 매일 가슴 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의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오늘도 나는 들켰구나.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늘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죄를 싫어하는구나.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혈기 짜증 안 부리고 싶은데 오늘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손 들지 마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정말 저는 싫어요. 저는 나의 이 모습이 싫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죄를 끊고 버리고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내 이런 모습이 싫습니다라고 애통하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를 싫어하는구나. 네가 너의 그 죄악된 모습을 끊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런 너 때문에, 안 되는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의 의만 자랑하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내가 열심을 냈는데 어느덧 나의 열심이 교만이라는 열매로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네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크신 은혜 앞에 내가 뭘 조금 열심을 냈다고 그것이 교만의 열매로 나타나다니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또 애통해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의만, 그 공로만 오롯이 나타내는 사람,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들이 신부요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인정하는 사람들을 정결한,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인격적으로 반듯한 것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반듯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예수의 신부, 정결한 예수의 처녀라고,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 아무것도 섞지 않는 내 의, 내 열심, 내 행위 아무것도 섞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사람이 정결한 예수의 신부예요. 그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너의 의를 부정해버리고 너는 나의 의만 인정하는구나. 너는 너의 그 온전치 못한 그 모습 때문에 늘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그런 너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는 것을 네가 늘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의를 네가 늘 자랑하는구나. 너는 나의 정결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의 정결한 신부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 앞에서 변치 않고 변덕 부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단이 미리 끝나 있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저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 멀어지고, 저것 때문에 주님 멀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매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 태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걸핏 하면 돌아지고 삐지고, 에이 나 교회 안 가, 에이 기도 안 해, 에이 나 신앙생활 그만둘 거야. 그런 아주 하찮은 것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한,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어떤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믿음에까지 빨리 자라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가지고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사람의 그 교훈의 그 풍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전화, 멀리 계셔서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참 보람이 있어요. 왜? 잘 이해하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잘 깨달으시니까 상담을 해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상담을 해도 깨닫고 잘 알아들으시면 이 전화 상담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허탈해요, 허탈해. 네, 오늘 전화 상담 해드린 분은 참 그렇게 잘 깨달으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아 그렇군요. 나는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실컷 듣고 많이 듣고 참 좋았는데 어느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이 잘 긴가민가 했는데, 아 그런 위험 요소가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네.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확실히 드러난, 뭐 이단들은 그냥 드러나 버렸으니까 뭐 분별하고 말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분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단 말이죠. 한 80%, 90%, 뭐 95% 맞는 것 같은데 몇 가지는, 몇 프로는 이상하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면 괜찮은데, 그것이 치명적인 요소라면 1%라도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것이 문제.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내용,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고 또 잘못하면 치명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다 좋은데 이 구원에 관한 한 성경과 조금 빗나갔어요. 그러면 99%가 같아도 그 1% 때문에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틀려도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지만 잘못된 구원과는 그야말로 다 맞고 구원관이 틀리면 그건 100% 틀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관이 빗나가면 그것이 지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특히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속기 쉬운 것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게 양신 역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귀신 역사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딱 보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금방 티가 나요. 몇 편만 설교를 들어도 그 내용들이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환상을 봤는데 환한 빛이 임했고 거기에 둥그런 원이 있어서 뭔가라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것이 링이었다. 링. 반지였다는 거예요. 반지. 그래서 그 반지가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이건 뭔가요? 이건 너와 나와 약혼했다는 뜻이야. 반지. 성경에 반지가. 그래가지고 얼른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아, 나 주님이 나와 약혼했구나. 난 약혼한 자야. 눈물도 나겠죠, 그게. 그 감격 때문에. 그 환상을 보면 감동도 되겠죠. 감격도 되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든 귀신의 역사든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울컥하죠. 그래가지고 주님과 나와 약혼했다는 이 반지. 그것을 내가 반지를 끼워서 항상 나는 기억해. 주님과 난 약혼했어. 주님과 약혼했어. 그래서 반지를 찾아보니까 누가 선물해 준 반지가 기억나서 얼른 찾아봤더니 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른 반지를 꼈대. 그래서 항상 보면서 나는 주님과 약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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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그때 그런 나와 같은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반지 낀 사람 여기 몇 명 더 있죠? 그랬더니 남자들은 없어. 목소리가 다 거의 여자야. 여자 몇 분이서 네, 뭐 아멘, 아멘. 아직 그런 반지 못 껴보신 분들 부럽죠? 여러분도 끼세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들으니까 거부감이 느끼죠? 단계 그 설교를 수십 편 들어보고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2단, 이것도 처음에는요, 일반 우리 성경 공부와 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들의 기초 공부를 봤더니요, 별로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단계, 복음방, 센터 6개월 딱 졸업하면 바로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긴 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때 이긴 자라고 해도 감격하고 눈물 흘리죠. 당신은 교족부에 정식으로 이제 14만 4천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울고 불고 난리죠. 감격스러워서. 그 총회장님 한번 이긴 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감격스럽죠. 처음부터 그래 보세요. 누가 속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역사라는 것은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임재 역사가 딱 시작이 되면 반지 쪽으로 온대. 반지 낀 손가락이 묵직하니 성령의 임재가 이 약지 맞죠? 네, 반지 약지 쪽으로 성령의 역사가 묵직한 임재가 온대. 이 귀신 역사다 이거. 속으로 그랬어요. 뭔 성령의 임재가 반지 낀 왜 그 약지 손가락으로 묵직하니 오냐고. 아멘 하고 난리가 났더만. 다른 내용들은요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언 그리고 뭐 신령한 소리 뭐 영적인 세계 하면서 이제 그 소리가 다 맞는 것처럼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옆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그건 사입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온전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잘못 길로 가서 끝은 지옥인 사람들을 이단, 그죠? 달을 이자, 끝단자, 달은 끝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가장 신령한 것처럼, 가장 성경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목회자들을 다 거론하면서 하나씩 다
막 비판하는데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항상 자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교만, 그리고 나중에는 돈, 그리고 명예, 이런 것으로 딱 점철이 돼요. 근데 그때쯤 가면 분별이 되면 좋은데 그때쯤 가도 분별이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올무를 놓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속입니다. 구원론을 비틀어 놓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귀신 역사가 이렇게 이끌려서 그쪽으로 신기한 쪽으로 신비스러운 것 쪽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그 일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계속 닮아가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설교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열매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띄워주세요. 네, 대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구원에 관한 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도 함께 저주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왜? 자꾸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불안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요. 야, 예수로 구원이 충족이 안 돼. 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너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너 먹는 법 이건 지켜야지. 그래도 너 매달 첫날에 월삭 이 법은 지켜야지. 너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너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이 불안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플러스 무언가 알파 플러스 알파 붙여야 되는구나. 내 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회개 열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지켜야 되는구나. 뭔가 또 다른 열심이 더해져야만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구원 자체는 예수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최종 구원주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최종 구원은 결국은 자기 행위예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이거 또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천국 가라고 하면 최종 구원은 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거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 피르시 은혜는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니었더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은 이제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내 열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거죠. 속히 떠나. 율법주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예수님과 너를 붙여놨더니, 오직 예수로 산다고 하더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라고 하더니,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붙여놨더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를 예수님과 너를 이렇게 중매했는데 너의 마음이 부패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 정말 이상하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를 혼미케 하여 너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도 저주받고 지옥, 그 복음이 옳은 줄 알고 받아들이면 함께 지옥이에요. 성경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올바른 복음 외에 올바른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 두 번씩 반복했어요. 아니 이렇게 저주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사도가 축복하기 바쁜 그 사도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어차피 저주받고 지옥하니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 듣고 분별하라. 속지 마라. 살 사람은 살아라. 망할 자는 어차피 안 듣고 망할 거지만 듣고 살 자들은 살라는 얘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아. 앞자 빼고 끝에 자만 영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큰 소리로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영이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가서 꼭 외워. 알았지? 깜빡 준 그 숙제로. 사도행전 4장 12절 꼭 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수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열심은 구원해 주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열매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또 보상해 주신단다. 그 또한 또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주님을 또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지면 닮죠. 두 사람은 갈수록 닮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1년 전보다 1년 후에 더 닮은 것 같아. 어디 가서 남매라고 해도 다 속을 것 같아. 부럽냐? 부럽대. 1년 있으면 제대하지? 그때 엄마 허락받고 연애해. 알았지? 그럼 주님을 늘 만나고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면 그분과 더 닮아가고 그분에게 가고 싶죠. 그분을 닮아가고 싶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내가 살게 주시옵소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결국 곁길로 가다가 이단 결국 망하니까 제발 신앙생활 올바로 잘해라. 올바른 복음을 들었거든 그 신앙의 노선으로만 가라. 아이고 신기한 이적, 신기한 능력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면 결국 망조예요. 망할 길로 간다니까요. 오늘 통화로 상담하신 분에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나타나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간 척에서 그 성령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막 자기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해서 세미나를 열고 무슨 학교를 예언학교를 만들고 하면서 막 그 은사가 꼭 있어야만 되고 막 그래서 막 앞다투어서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충만한 것 같고 굉장히 영성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성령에 충만한 곳 같은데 열매를 보라 이거죠. 끝을 보라 이거죠. 다 악한 영들에 속죠. 다 곁길로 가죠. 다 교만에 터져요. 결국은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막 은사 세미나를 해라, 막 은사를 받으려고 모여서 막 기도를 해라 한 구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는 자겠냐? 너희들이 다 병 고치는 자겠냐? 너희들이 다 예언하는 자겠냐라고 그때 당시 방언마저도 100% 이건 100% 받아야 돼. 그 구절도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다 방언하는 자겠니? 너희들이 다 병 고치는 자겠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자유하게 나눠주시는 것 뿐이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께 막 매달려가지고 이것 주셔야 됩니다. 이 은사 주셔야 됩니다. 저 능력, 은사 많아야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은사 능력 있어야 저 막 엄청나게 복음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은사 능력 받은 사람 치고 곁길로 가지 않은 사람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고 허운석 선교사님, 브라질의 아마존의 허운석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그 남편이 김철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역하고 난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부인, 그 선교사 허운석 선교사님이 나는 왕 바리새인이다라고 마지막 그 유고작을 마지막 그 자서전 같은 걸 쓰고 이번 세상 떠나셨는데 그거 읽어보세요. 그분만큼 막 은사 능력, 산목, 영안이 열리고 막 영권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 하게 되면 막 다 움직이고 뭐 수십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무슨 나무? 예? 무화과 망고나무에 예, 막 망고가 그 땅에 열리기 시작하고 땅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망고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신학교를 열 몇 개인가를 만들고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암병 들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 해놓은 일 그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 이적, 능력 나타나신 분들의 크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따로 계산해야 돼요. 병 고쳤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주님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따로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싶으세요? 그럼 원하시면 병 고치시옵소서. 고치셨네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도 있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 병을 그대로 두셨네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 내 영혼은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천국. 그거예요, 그거.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무조건 다 나아야 된대. 그럼 기독교인들은 병든 사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안 그래요? 그럼 믿음 없는 거래. 그럼 믿음 없는 거래. 그런 사람들이 병 들어보세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몰래 병원 가는 거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몰래 병원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포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절대 성령님의 영역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막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낼 때 이번 역사 안 일어나면 쪽팔릴 텐데 진짜 그렇게 처음에 안수기도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심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명색이 또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조금이라도 좀 역사가 좀 일어나야 내가 좀 안수하는 자로서 좀 그래도 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뭐 그 좀 귀신이 팍 안 떠나가도 소리라도 지른다든가 아주 그런 정도 나타내 주셔야죠. 내가 좀 체면이 쓸 것 같은데요. 왜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허탈해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물러가고 문 딱 닫고 주님 앞에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허탈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삭막해요. 삭막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 그런 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속지 마시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인위적으로 그걸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분별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정상적인 그런 역사를 제가 절대 부정하거나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죠. 우리도 사모해요. 성령님의 정상적인 역사. 하나님 성도들 병 고쳐주시고 다 기도하죠. 우리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본문 15절, 4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또 나오네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우리의 권세자, 우리의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최고의 권위 대신, 우리의 최고의 왕 되시고 권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그에게까지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자지.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토리 기저귀. 도토리 기저귀. 그리고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겸손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도토리 기저귀 하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머리시니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완벽하게 올인 자라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랑할 수 없고, 그러니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향성, 이방향성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왔네요.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 그로부터 이제 온 몸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주님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된다.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된다.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공급된다.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공급된다.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 그래서 주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인 거죠. 같은 공동체인 거죠. 근데 주님의 공급을 받지 않는 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지체가 안 되는 것이죠.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그들이 주님께 와서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지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절대로 차단시키는 원수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 되어서 묶여서 다 조직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 은사의 능력대로 분량대로 능력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달란트, 재능, 물질, 힘,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자라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를 중심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늘 생명이, 진리가, 말씀이 공급되고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5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정,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다 함께 공급받는 자라면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다 지체다. 그래서 같이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훈이가 막 영적으로 힘들어. 그럼 누가 힘들까요? 누구도 같이 힘들까요? 네? 이렇게 똑똑해요. 나는 엄마가 그럴 줄 알았지. 이제 독립하겠다, 영적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훈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성도들이 목격하게 되면 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다 함께 기도해주고 다 함께 힘들어하는 거죠. 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며 살게 주시옵소서.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많지만 자 17절 마지막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냐. 얼마나 예수 안 믿는 그 영적인 이방인들이 얼마나 치근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죠. 하나님과 떠나 있어도 감각이 없죠.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 일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더러운 것을 욕심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잖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들과 별다를 거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는데 그런 삶은 그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강단에서 누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영적이지 않는 목사라도 누가 방종하며 방탕하게 살라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운 대로 그렇게 닮아가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오히려 죄를 끊고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온전한 교회로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은 과거로 족하다.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었잖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믿는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지향점 그것을 향해 끝없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